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생명의 10조 10가지 조항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만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장명 이름 짓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장명 이름 짓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장명, 세 번째는 예수의 장명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만나고요. 다음 주에는 남자의 장명,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자의 장명, 요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약간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세 가지 장명으로 이렇게 3주 동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장명 이름 짓기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십계명의 취지, 그리고 십계명을 지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짓는 이름, 취지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포인트를, 시점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찬송가에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말하지 홍해를 건너가 만나리라고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애굽 땅 종살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된 노임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길을 십계명으로 알린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혼돈하면은 엄청나게 그 잘못된 결과들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예수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베푸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매사 예수와 동행으로 사는 길을 알린 길간판입니다. 10개의 길간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도로 사인판을 내가 지키는 것은 잘 지켜야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허구 많은 것 중에서 또 특별히 오늘은요, 우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에 이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한 가지씩 발췌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3계명에 주목하는가? 그 이유는
신기하게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라고 주신 일이 장명하는 일입니다. 이름 짓는 일이에요. 또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실제로 그 이름이 된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서운 파워예요. 이게. 그래서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죽어서도 그렇게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려고 노력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타달고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큰 기적을 베풀고 돌아서 신이 났습니다. 70인 문도들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또 마찬가지로 왜 이름에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장명의 원조 하나님의 이름 짓기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장명인데 하나님의 장명의 포인트는요,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장명하십니다. 부르심, 집중, 사람, 사명, 네 가지 포인트로 지나갑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TV 방송이라 그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TV가 좋아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방송이 없으면은 그것은 거울로도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TV는 기계,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라 그러죠. 방송은 소프트웨어, 내용인 것처럼 이 물리적인 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가라사대 이렇게 하세요. 히브리 원어에서도 죄송하지만은 그저 아말이라고 AMAR, 아말, 말씀하시다, 가라사대, 이르시다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천지의 내용,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때는요, 말하다라고 쓰질 않고요. 이럴 때는 경상도 말이 좋습니다. 카더라 카는 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르다, 콜한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로 구별합니다. 여기에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소유권을 옮기는 것을 명의 이전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이 넘어갔다, 차가 넘어갔다 이렇게 명의 이전한다고 하듯이 명의를 이전하면은 이전하는 순간부터 주권이 행사되고 소유권이 행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이것의 주인이 나다, 소유권이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지시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 하드웨어, TV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마치 사람을 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 넣듯이 소프트웨어,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름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포인트는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요. 그 안에 나오는 것이 정말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세상과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교회 모든 것을 풀어헤치는 종자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시이자 하나님의 만남이자 사랑의 초대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목할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채워라. 다른 말로 하면 복 주셨다는 그 말씀은 언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장명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채우고 멀티플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하라, 복받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기를 원합니까? 애를 낳아도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엄한데도 복을 써붙이는데 아마 고무신 안에도 복자를 써붙이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을 거예요. 복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만큼
복이 없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정말로 복은 이름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세계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을 창세기 1장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과 축복의 관계를 예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와 예수가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풀으신 겁니다. 두 번째,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이 장명은요, 성경에 통틀어서 하나님이 직접 퍼스널하게 이름을 지으신 것은 17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아주 희귀한 이벤트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조금 전에 읽어주셨을 때에 8절, 10절, 9절, 10절인가? 거기에 두 번, 한 번, 두 번, 총 5번이 나옵니다. 거기 부르시고라는 것이요. 이게 폭발하듯이요. 창세기 1장 한 장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1100한 몇 그 챕터예요. 그 중에서 거기 한 절에 성경 전체가 3만 몇 구절입니다. 그런데 세 구절에 폭발하듯이요. 이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첫날 장명은 두 가지입니다. 빛을 낮으로 장명하셨고요. 빛과 낮을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둘째 날 장명은 궁창을 하늘로. 셋째 날 장명은 또 두 가지, 묻을 땅으로, 물을 바다로. 그래서 보시면요, 하늘을 중심으로, 가운데 하늘을 중심으로 이렇게 빛과 낮, 어둠과 밤, 그리고 그 밑쪽으로는 땅과 바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중심 위와 아래를 주님께서 구성하고 계십니다. 조금 느낌이 안 오십니까? 이것은, 이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대표되는 천국 복음의 구성 요소로 등장하는 예수의 구원 역사에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베드로서에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명하시는 5번을 거쳐서 하나님의 세계를 장명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장명하셨습니까? 이 장명의 초점이 사람입니다. 5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이때에 카라 부르셨더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장명을 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자연원총 만드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름을 통해 세워가시는데 그 모든 가운데 중심의 초점이 여러분과 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힘들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흔들리면은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같겠지만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값을 내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장명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산상보훈은 십계명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을 지키려고 하면은 십계명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망합니다. 산상보훈을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모자라도 뭐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덮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내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나 똑같이 옛것으로 돌아가서 또 죄책감에 또 무거운 데서 가요. 이것에서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네 집 자식인데 교육을 잘 받았느냐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는요,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으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금으로 녹아지는 그게 정말로 소리 없는 전도, 그거는 도가 전해지는 전도입니다. 감화와 감동은 깊이 갑니다. 애국 같은 세상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빛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신분과 제사장 나라 사명,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하는 거는 십계명을 한 군데 한 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스트럭을 하면서 고난하면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본분을 잊지 맙시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장명입니다. 이 예수의 장명은 하나님이 장명하시는데 그 장명의 포인트는 예수를 향하는 장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세상이든지 내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사업이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서 자꾸만 내 이름, 우리 집안의 이름 또는 뭐 대한민국, 미국, USA 다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나라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거는 예수라는 이름을 잘 말들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믿으십시다.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에요. 근데 예수는 퍼스널한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예수인이다. 그런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향해서 하는 장명은요, 4번 나옵니다. 그 4번을 순서대로 제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는가, 그리고 그 이름의 끝에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주변과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나 또는 내가 내를 평가하고 내 양심의 평가, 이것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까지 포함해서요. 첫 번째, 창세기 19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을 통해서 받고 난 다음에는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좋았지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제는 알았다라 하는 것은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의 부활의 체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내어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완전히 죽었다고 내어놓는 순간 죽었는데 하나님이 새로 주셔요. 인간의 계산이나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겁니다. 그때야 그게 부활을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다윗이 밧세바와 낳았던 첫 번째 애가 아팠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부모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두 번째 이름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애꿎게 죽은 아이와 다윗의 회개로 솔로몬의 이름보다 더 귀한 여디디아라는 아름다움의 이름이 주어졌지만은 이 이름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이 예수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나에게 주려고 버림받는 수모와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우리도 다 그가 자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받는다고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몰랐던 죄입니다. 예수를 무시했던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다하시지 않고 아버지여 그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르고 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수모와 죽음을 자원해서 당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을 마태복음 네 번째 1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어떤 걸 힘든 걸 하고 여기 대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이나 이것을 넘어가는데 주님께서는 자꾸만 감동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서 이 장명을 해준 끝에 포인트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이렇게까지 장명한 그 끝에는 그리스도인, 예수인, 내 이름이 자리합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이 영광된 이름에 맞춰 살아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조금 전에 우리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들었죠? 빛이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드신 거면 낮이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너희들 향한 주님의 이름 지어주시는 이 사랑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입장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장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신 예수에 속한 예수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